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술이나 예술이나 기타 어떤 특정 분야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을,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무사나 혹은 변호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 전문가도 모든 것이 다 정통하다, 통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인생 전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전문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대단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과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인생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인생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 역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창조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 전문가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요 1차 방정식과 같은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B다, B는 C다. 이 수학적으로는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각 인생마다 다 달라요. 인생의 해답이 다 달라요. 100이면 100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1차 방정식으로 비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A라는 경우는 그럴지 몰라도 B라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꼭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요 복잡한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존재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가 처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블레셋은 잘 알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나갔는데도 소년 다윗에게 돌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초기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이렇게 벌리게 됐던 이유도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이 초대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뭐냐? 아직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솔하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완전하게 통치하고 통솔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아직 뭐 유다의 왕으로서 잠시 있다가 갑자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뭐 추대한다고는 했지만 그 말에 뭐 순순히 100% 따른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기회다라고 블레셋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왜?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는 했지만 모든 족속들을 다 완벽하게 통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빨리 이것을 안정화시키는 일에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전쟁이 갑자기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로 뜻하지 않는 문제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준비는 안 됐는데 갑자기 뭔가 사고가 터졌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도 이것으로 가지고 대처해 날 수 있지만 뭐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이런 사고가 나고 저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떻게 했냐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요새인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집결되었다 그랬어요.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집결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가 가보니까 이 큰 하나의 어떤 그 골짜기 산이 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보통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중전을 장악하는 나라가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냐면 위치를 최대한 올려야 돼. 산성에서 누가 산성을 점령하느냐, 누가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6.25 때 이 휴전선이 갈라지고 제가 여러분 양구에 있을 때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분 전투가 벌어졌어요. 중공군이 한번 올라오고 미군이 한번 올라오고 이게 몇 차례 공방전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우리가 점령한 고지가 바로 그 고지였어요. 왜? 그 고지 올라가 보니까 알아. 다 보여.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오느냐 어디에 따르냐 우리 빨리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지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거의 갈라졌다고 보면 돼요.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도 지금 최고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미 주도권이 빼앗긴 상태야. 전쟁에서 이길 승리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나 이 말이거든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그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요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첫째는 철수하고 훗날을 대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을 해봤자 이길 확률이 없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둘째는 무리하게 전투를 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때 무리하게 전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고 해도 그 승리는 엄청난 피해를 예상해야 됩니다. 또 아니 말로 첫 번째 훗날을 대비하여 전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옵니다. 아,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더니 별것 없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리더가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이것이 다윗이 직면한 문제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일들이 참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자신이 어떤 굉장히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 의뢰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이걸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당면하게 되었을 때 야,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야.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앙적으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점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안 찾아. 뭐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외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있어도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재판장에 찾아갔는데 이 사람 또 불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돈 많이 밝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법률과는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과부가 정말로 여러분 매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자신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망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못 배워서도 아니고요. 부모 못 만나서도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뭐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네? 믿지도 않는데.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기 때문에 피곤해도 그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자고 일어나서 뭐 자기 방 안에서 예배를 뭐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뭐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 일 없어 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물론 대표자인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담았을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했다면 그런 사람의 이름도 함께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의인을 찾는다고 해서 무슨 완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를 찾겠습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좀 찾아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네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비해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00,000명인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는 앉아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래. 인생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뻔한 해답이 있는데도 해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여자 많이 밝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부하의 아내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했죠. 부하도 여러분 교활하게 죽였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행동이 옳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이유예요. 그의 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한 번의 승리에 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에 보면, 인생의 그릇을 보면 하나님 인생을 그릇에다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 좁쌀만한 그릇이나 이 종지 같은 그릇은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한 번의 승리에 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의 승리가 인생 전체인 줄 알아.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 과거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게 종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이 자기들이 실패를 했어요.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패배를 했으면 그냥 또 여러분 전쟁을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뭘까? 얼마나 분석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들이라고 세상 사람이라고 바보 멍청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들도 나름 똑똑하고 현명해요. 얼마나 여러분 분석하고 준비하고 다시 왔겠습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느냐리라. 그런 어떤 각오로서 아마 준비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의지와 그 의지를 가지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생결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재차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 잠시 잘 되는 것에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조금 뭐가 잘 돼. 근데 특징이 있어. 오만하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승리가, 지난번의 승리가, 지금의 인생의 어떤 승리가, 혹은 지금 어떤 뭔가가 잘됨이 자기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재주나 지략이나 뭐 이런 것인 줄 알아.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며.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됨의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뭐 발 빠른 사람, 똑똑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다 승리해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풀빵 굽는 사람들 중에 대박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볼 거 아닙니까? 저놈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실 거예요. 될만하면 복을 주시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그럼 인생 승리할까요?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시간이. 젊음의 시간이 낭비되고 20대 다 낭비, 다 소멸돼. 30대 다 사라져. 40대, 50대, 60대 그러다가 100세 맞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다윗의 영적인 순수함이다.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지금 잘 되는 것에 너무 여러분 우쭐거리셔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못 된다고 여러분 영원히 못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보더라도 항상 겨울입니까? 아니잖아요. 봄도 오고 여름도 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울까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썼습니까? 하나님께 써두세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띨띨한 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할 그 생각이 없었으면 사울은 패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자기가 여러분 왕이 되겠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패하시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저 위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야 내려와 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왕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모두 세운 것에 대해서 막 도취해가지고 이 다 내가 했다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다 걷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돼버렸어요. 풀을 뜯는 짐승. 인생이요. 그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치매 걸리니까 자기 아내 보고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자기 딸 보고 엄마 밥 줘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어떤 그 두려운 마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예배를 드려도 엉터리로, 기도를 해도 정말 진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해도 그냥 헌신하는 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하고 그냥 삐죽거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여기 나와서 뭐 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해가지고 봉사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요. 기쁨으로 합니다. 아니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 대한 문제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녀가 살아 생전에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는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건 네가 니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즉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받게 될 것이고 더러운 걸 심으면 더러운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후에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디서 그 모습을 봤을까요? 천국에서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요, 모니카가 뭐 모르기는 해도 정말 하나님을 천국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도 말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받았대.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았던 거야. 못 받았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못 받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다.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다. 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질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은 많이 쏟아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그럴듯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된 거죠. 다윗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대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 믿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믿니?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답을 찾고 우리가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까지도.